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그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그에게 답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그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며 잘 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살펴보았을 때 삶의 자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 또 이건 해라, 이러한 명령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삶의 제약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너무나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손해가 커 보이는 거죠. 말씀에서는 자꾸 정직하게 살고 주일 성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하게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또 주일에 놀고 싶은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게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보통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조건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노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노동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노동은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저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모든 율법들이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시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주셔도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무거운 말씀을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귀찮아도 하루 10분 큐티 하세요. 오늘 큐티가 어렵게 다가오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그래도 큐티 하십시오. 순종하기 어려워도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순종의 비결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2024년 매일 큐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큐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 주셔서 날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